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가 계속 구약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제 속해 드리는 속해 책자가 있는데 그 속해 공과의 순서대로 52주가 딱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말씀으로 매주 한 주씩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본문으로 나누고 있고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주에 속해를 또 드리게 됩니다. 이거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그 다음 주에 속해 때 이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속해 드릴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도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구약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신약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그 구약의 그 상황,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는 말씀이 성취되기 2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 이사야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매주 말씀 나누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흐름이 좀 이렇게 흐름이 좀 파악이 되거든요. 이거 외우지 않으시면은 이게 지금 뭐 무슨 나라가 이기고 지고 뭐 표로 잡혀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좀 암기를 좀 해야 된다, 좀 기억을 해야 된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외우는 거 이런 거 참 싫었는데요. 목회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다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외워지더라고요. 근데 외워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외우고 나니까요. 이게 말씀에 맥이 잡히고 흐름이 이게 잡히는 거죠. 또 말씀을 외울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암송을 하면은 그게 저에게 힘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보면서 보는 말씀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이 암송이 되어지고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있으면 문득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주보에 지금 계속 말씀 구절, 외울 말씀 구절이 나가고 있죠. 이제 곧 이제 성경 퀴즈 시험을 봅니다. 네. 이제 페이퍼를 또 드릴 겁니다. 이제 조만간 페이퍼를 드리면 그동안 주보에 나왔던 말씀들 제가 이거 말씀들 찾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짧은 말씀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짧으면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늘 정해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굉장히 짧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이렇게 짧은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보 맨 뒷페이지 보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너무 쉽죠. 이거 한 두세 번만 보면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발의 등이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맛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말씀을 암송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 바벨론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망할 때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에스라의 말씀이 바로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에스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던 그 시간이 지나고 회복되어지는 다시금 이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이 오늘 이제 에스라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또 이 말씀들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민족인데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택함 받은 민족인데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길로 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자주 보내주시고 많이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좀 말 좀 잘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떡합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는 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는 거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자녀는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놓지 않으신다. 우리가 때론 우리가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세요.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적 회복,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전부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에 흩어져 있던, 그렇게 포로 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이 불의, 죄와 이 악행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그 값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값을 갚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씻음받고 정결케 되어지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잊어주신다, 다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이 악행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심 가운데 우리를 그 영원한 형벌, 영원한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의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역사의 참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주권자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대상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뭐 세상의 권세가 될 수 있고요, 뭐 사람들이 될 수 있죠.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 누구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쓰는 거예요. 다른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고 끊임없이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바산 고레스 기억나시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은 벌써 몇 주째 지금 듣고 있는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서 포로로 있어. 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믿고 가서 포로로 있어라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백성들을 이끄시고 다시금 고향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바산 고레스 이제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는 건데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첫 번째 왕에서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동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감동을 시키셨다. 고레스가 뭔가 느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가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그 말은 다른 성경의 인물들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고레스로 세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이사야 45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고레스가 한날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니까 고레스의 모든 그 나라의 그 정책 가운데 그 나라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셔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 민족에 대해서 나중에는 유대 민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만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것이든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질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주권자라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하거든요. 조서를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을 그 고레스의 칙령이다. 여러분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게 그저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 말씀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879년도에 고레스의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그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게 발견이 되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이구나라고 이제 이게 확실히 된 거죠.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레스의 실린더예요. 이게 이제 가로 10cm, 세로 23cm 정도의 크기라는데 이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요 진흙으로 된 톡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사실 글입니다. 글. 여기 써 있는 것이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그 칙령이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발견되면서 고레스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고 고레스가 이야기했던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들이 여기 다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2절 3절 말씀이 사실 여기 칙령 안에 있는 내용에 포함이 되는 그 연관성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칙령 여기 있는 글들이 이제 해석되어져 가지고 나온 글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온 2절과 3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기록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레스가 이제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그 정책이 뭐냐면, 바벨론은 다른 민족들, 소수 민족들을 이렇게 포로 잡아와가지고, 마치 유다 백성들을 포로 잡아와가지고 자기의 땅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줘서 거기서 살아라라고 했던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은 자기 나라에 이렇게 지역을 정해줘서 살게끔 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서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이제 보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포로로 잡아놨던 그 이방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요. 자기 고향 땅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 백성들만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다르다, 이거 뭐 고레스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때의 이 유대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저 고레스의 정책이었고 정책으로 그렇게 소수민족들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맞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 통해서 역사를 바라보니까, 아, 이게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구나. 아, 그럼 다른 민족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 또 수많은 이 민족들은 야, 유대민족의 덕을 본 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요, 유대민족을 구원해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그들 민족에서 끝나는 것, 그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그 유대 민족 안에서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건들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섭리는 바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구원하신 것은 곧 그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구약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이 고레스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 3절이 이제 그 고레스 칙령에 여기 포함된 내용이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기록이 되어 온 겁니다. 2절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 칙령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가 봤을 때는 모든 신 중에 참신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좀 요즘 시대에 보면은요, 일본이나 이 태국 같은 나라는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거든요. 일본도 지금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모인 이 정도의 교인이면요,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그 정도로 성도가 없습니다. 근데 전도하기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요, 나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믿겠다. 하나님 믿을게. 예수님 믿을게. 근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수만 가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신론이죠. 모든 신을 믿고 거기에 예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유일신이잖아요. 유일신.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신론을 믿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그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이 고레스가 있었던 그 나라는 마두룩이라고 하는 신을 섬깁니다. 마두룩. 이게 바벨론의 신인데 그 바벨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레스 칙령, 아까 보여드렸던 고레스의 그 칙령에 안에 보면 거기 신의 이름은 다 마두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3절, 4절,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그 말씀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보내시면서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고레스가 그럼 어떻게 그럼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일하셨겠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고레스 시대에도 살아있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 보면 다니엘 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았다고요? 고레스 시대까지 살았어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의 거의 총리 같은 그런 높은 관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 때까지도 그가 높은 관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왕 시대에도 다니엘이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지켜주셔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에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해라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자기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았던 그 바벨론 그 고위 관직들이요, 다니엘을 고소하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 신세가 됐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런 사람입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옆에서 이런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읽고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이 고레스 왕 200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들을 고레스 왕이 읽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읽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안에 그 사이에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도 하시고, 또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 가슴치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보통 사람 아니야.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이렇게 딱 여기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뤄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뤄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듯이 고레스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여러 번 돼 있습니다. 2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고레스가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이름이 거기 딱 있는데, 200년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예언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름이요 200년 전에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면은 장차 앞으로 신장이라는 이름이 뭐 그렇게 막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제 이름이나 여러분의 이름이 막 그런 옛날 200년 전에 어떤 그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느낌이 다르겠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고레스도 200년 전에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데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절부터의 말씀 보면 고레스가 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 고레스가 명령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으로 이 고향 땅 이 유대로 돌아가는 그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고레스가 명령하는 건 뭐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들과 짐승들을 도와줘라, 줘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손으로 바벨론에 그 포로 잡혀 있다가 맨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은 또 그 밖의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건축하는데 이 모든 예물을 거기 기쁘게 드려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놀랍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그건 놀랍고 풍성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야따 맛만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복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고백들, 그 복된 고백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놀라운 축복 다 받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5절,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었던 지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있겠어요? 언제가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될까요? 바로 출애굽 때였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10번째 재앙, 그 바로왕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첫 번째 난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데, 그때 그냥 보내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또 빈털터리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지금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혔던 이 유다 백성들이 또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시면서 또 7절부터 이 말씀 보면은 성전에서 그릇을 꺼내서 가져가게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다가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지금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의 신당에 있던 물건들이잖아요. 이게 언제 원래 어디 있던 거냐면 유대 성전에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물건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자기 신의 신당에다가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그것까지도 고레스 왕이 다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전에 쓸 기물들을 다 보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말씀들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늘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로 시작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